예. 한 주 천국 말씀 잠깐 쉬었죠. 마태복음 13장. 지난주 우리는요, 지옥의 용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국과 이렇게 비교해서 지옥의 용어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이 이게 세 가지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낙원, 내가 오늘 이게 강도에게 말했듯이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게 천국이 낙원이잖아요. 그랬듯이 지옥도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했고요. 예,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 스올은 가끔 이게 시편이나 다윗의 시에서 저를 수월에 내리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는 이제 지옥에 보내달라는 뜻이 아니고 죽음에 내몰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은유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옥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수월은 지옥이 맞고요. 근데 단지 그 시인이 은유적으로 수월을 죽음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럼 사탄들은 어디로 가냐? 예, 산자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으로 천년 동안 있게 되고요. 이 땅에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 천국에 있다가 천년 후에 완전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사탄과 지옥에 간 영혼들은 이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옥의 개념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지옥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개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 쭉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직 천국 말씀이 한 3번이 더 남았는데 좀 더 이렇게 천국의 개념을 좀 이렇게 지옥과 천국과 영혼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걸 알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 부활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부활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죠. 이렇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물론 이렇게 천주교에서 썼던 용어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뭐 부활체라는 게 뭐 특별히 거부감 없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죽은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은 영혼도 아니고요, 육체도 아닙니다. 그럼 그 몸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용어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 부활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혼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부활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요 부활체라는 말이 안 쓰고요 한 3가지 정도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영혼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의 몸.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그 부활체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의 몸이 상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썩지 않는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체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활한 몸은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3번째로 보니까 이 부활체를 영적인 또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부활한 몸을 영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이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성령님과 완전하게 결합된 영적인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활체가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을, 외형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모양입니까? 부활체가 도대체. 우주인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영혼도 아니라고 하고, 육체도 아니라고 하고. 예, 이 개념은요, 육체이면서도 영혼입니다. 이 2가지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육체인데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혼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몸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합니다. 나이는요, 우리가 이제 죽는 나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00살이 넘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그런 이 부활했을 때 나이는요, 우리가 평균 33살로 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으니까, 물론 33살이 될지 20살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활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나이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예. 2번째로는요, 성별과 결혼. 이게 참 궁금하죠? 과연, 부활했을 때 성별은 어떻게 되나? 그럼 또 결혼은 어떻게 되나? 부부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부활한 다음에는요, 결혼이 필요 없고 성별도 사실은 구분이 현재와 다를 수가 있답니다. 이는요,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중성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성별은 있습니다. 우리의 성별을 그대로 갖고 가는데 성별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서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남자인데 여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성별은 그대로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별의 의미가 없어지는 천국의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천국에 가면 나의 어떤 지금 성격이 있잖아요. 인격하고 성격은 어떻게 변하냐. 그게 좀 궁금하죠. 과연 내 성격은 또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이제 영혼육 혹은 뭐 영혼과 육체가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격도 갖고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활체에서도요, 개인의 어떤 인격과 성격이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부활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현재를 인식하고 있듯이 그때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도도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갖고 올라간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부활체는요, 현재의 몸에 연속상에 있습니다. 몸이 전혀 싹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연속상에 있으면서도 근데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는요,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과 결함이 없는 신령한 몸이 돼서 죄와 육체적 한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또 기쁨 속에서 살고 누리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번째까지 왔거든요. 앞에 4번째 누룩 비유와 오늘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요, 사실은 반이 딱 갈라집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에까지는요, 누룩 비유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연설이었습니다. 분명 그때 첫날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람이 해변가에서 이제 육지로 부니까 배 위에서 설교하신, 한마디로 제자와 무리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신자, 불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까지 다 섞여 있는 가운데서 4번째까지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느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지금 유튜브가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할 때와 안 할 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절제해서 이야기하고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는 말씀으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기도에서 가끔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죠. 마치 다리처럼 그렇게 생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쟁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과 보물을 이렇게 땅속에 묻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북쪽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기 전에 이 할아버지께서 북한 땅 어디에 이제 보물을 재산을 좀 물어놓고 내려왔다고 유언해 주셔갖고 통일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땅에 묻고 숨기는 문화를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고
또 이제 어떻게 소유되는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밭은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밭은 세상이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천국을 발견한 것도 참 은혜인데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좀 다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그건 짧게 한 줄로 끝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한 3줄 정도를 하시거든요. 그 밭을 사기까지 한 4가지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즉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요. 2번째로는 보화를 다시 숨깁니다. 3번째로는요. 기뻐하고요. 또 4번째로는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까지 4가지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천국 비유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이제 발견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이요.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열심히 돌을 치우고 성실하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땡가 놀다가 앞에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탁 치우고 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돌을 치우고 가는데 그 파인 구멍을 보고 아휴 귀찮게 또 일거리 만들었네 하면서 투덜투덜 하다가 그 안에서 정말 우연히 보화함을 발견했는지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정되고 그래서 탕자처럼 나를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기르는 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착한 양들을 다 놓고 그 험한 산길을 찾아와 주시고 또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리던 그 경험을 우리는 중생 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날이죠. 이 발견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옛날에도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사라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2번째로 한번 승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는요 첫 번째 행동은요 바로 숨겨버립니다. 숨겨버린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비유라고 하셨죠. 비유는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의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얘기했다면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는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 자체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리적인 면으로 이렇게 파고든다면요 이 비유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좀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함정에 빠지면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거는 건너뛰십시오.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훨씬 우리보다 윤리적이시고요 훨씬 질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이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행동이 현재 우리에게는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처럼 그 신중한 행동처럼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현재 밭의 소유자는요 자신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만 했을 뿐이지 소유권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 또한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아니라. 아멘. 사탄은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이 사탄의 시도는요,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일상생활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라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겸손과 간역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삶이나 말씀을 통하여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미리 인식하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영양고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 기쁨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이 얼굴에 또 그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사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여유와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뭔가 가지고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쾌락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끝도 없이 솟아나는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 천국 비유에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천국 비유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깨닫습니다. 바로 천국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은 나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예수님이다. 천국은 예수님이다. 예, 천국은 기쁨이다. 천국은 기쁨이다. 아멘. 아멘. 예, 천국은 예수님이고 천국은 기쁨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성도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영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네 번째로 돌아감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숨기고 또 기뻐했죠.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다고 해서 세상 일을 모두 버리고 운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면을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예, 아멘.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후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은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돌아간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천국의 기쁨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돌아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그 보화를 숨기고 그리고 또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44절만 있는데 이 끝에 부분을 한번 잘 의미를 한번 끝에 부분을 한번 더 의미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같은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끝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끝을 잘 보면 그 밭을 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끈해갖고 그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는지 아니면 성격이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라서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샀는지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고민하다가 한참 지나 샀는지 여기 끝에서 말씀처럼 사느니라 미래형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경우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성경 1독을 못했습니다. 옛날 쪽성경 있었죠.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여기다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갖고 다니다가 겨우 신약만 1독했는데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이요 제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렵게 느껴졌던 구약 성경이 재밌으니까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신구약 성경을 이독을 하고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사랑하는 저의 첫 직장 캡스였는데요 봉급도 좀 넉넉했고요 인정도 받아서 진급도 잘하고 후배들도 참 잘 따라갔고 팀장인 제가 실수를 하면 윗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해주는 그런 좋은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 직장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제 아내는 그날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8절 29절 30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양의 성도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요 결코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AI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림이. 근데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런 그림이 맞긴 맞는데요. 조금 이제 수분 그림처럼 잘못된 그림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그림에 빠지지 마시고, 저게 맞는 멍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멍에를 매는 게 아니고요, 작은 멍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면요,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일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를 이렇게 붙여놓는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소를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여기처럼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같이 묶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멍에는요, 저런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쉬고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후 마침내 소유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역의 성도님, 우리는 모두 천국을 발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다음에 진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시는 저와 영역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마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이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통째로 던지는 삶을 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나서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나는 내가 발견한 이거 하나면 평생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 하나면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님이십니다. 아멘. 천국은요, 은혜로 공짜로 발견됩니다. 그렇다고요,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모에게 받은 것은요,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요, 나눔 바자회에서 자기 돈으로 산 300원짜리 지갑은요, 평생 소중히 여깁니다. 행여나 버리려고 하면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절대 못 버리게 해서요, 사실 우리 집 본부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300원, 그것도 할머니가 준 돈이거든요. 영광의 성도님, 모든 것을 팔 수 있다는 각오로 믿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2달여 남은 2024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2025년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전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님께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발견한 거 참 잘했다. 내 것 드리라고 한 거 참 잘했어. 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 추구하면 네가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한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